입당성가 570장입니다. 연중 18주일 감사 성찬례를 봉헌하여 드릴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감사 성찬례 가운데 기억할 때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합니다. 8월 3일 생일 맞으신 유영순, 신효순, 이복무 교우님, 8월 4일 생일 맞으신 허춘우, 오주영, 박예원 교우님, 8월 8일 생일 맞으신 이명순 교우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일을 기억합니다. 8월 2일 기일 맞으신 최수인 교우님 조모 되시는 김동윤님, 8월 3일 기일 맞으신 이선경 교우님 모친 되시는 김옥성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최예한 마리아 선생, 주님께서 지혜 능력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성자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새 힘과 용기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너 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떼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느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날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2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베풀읍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모두 멸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여든 많은 군중을 보시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부재가 되고 구리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부재 미사 허가를 주기님으로부터 받고 미사를 드리는데 이 설교 때마다 이렇게 교우님들이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야, 긴장되는 거예요. 응? 이게 다 적으시니까 이 설교 준비를 잘해야지 겹치면 안 되잖아요. 또 쭉 시절이 흘러 이제 내전교회 협동을 했으면서 한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우님이 느닷없이 인사하시다가 신부님 오고 가며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했더니 설교를 녹음을 하셔가지고 차에서 들으신대요. 이야,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네? 우리 아전교회 와서 늘상 이렇게 설교 미사에게 녹취가 되니까 말이죠. 네. 제가 뭐 예를 들라 그래도 과거 교우님들 쫓아가서 그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제 간증에 대해서도 이게 참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상 기도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드릴지
답을 얻기도 참 시설에 나가 있으니까요. 답을 얻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도 은혜롭게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그냥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말씀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이름을 개명하는 절차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평생을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개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모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를 좀 대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나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신의 이름자 때문에 무언가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명소 등을 찾아가서 이름을 새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또 그러기도 하고요. 이름을 바꾸면 무언가 인생이 발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 세례명을 받습니다. 물론 그 세례명은 성인의 삶을 본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시각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속의 삶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러한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중요한 과정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 말씀에서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경쟁해서 먼저 세상에 태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이름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승부욕을 불태우며 경쟁하듯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야곱의 성향도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매달리고 늘어지는 것이 얼마나 특기이면 야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께 매달려 복을 주실 때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만큼 야곱에 있어서 절실하고 또 그 성향도 그대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강이 뼈를 걷어차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그러한 전환점이 됩니다.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매달리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중심에 두는 야곱에서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주도하는 삶에서 하느님께서 주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이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줄인 배를 채워주셨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따른 무리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곧 새 인생길을 열어주고 새 생명을 주시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른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와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서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숨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 이 세상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온전히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장하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보고서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내 자신일지, 가족일지, 자녀일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지, 건강인지, 영적인 것인지,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완쾌를 바라는 분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반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마땅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고 불안한 요소는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일상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불안지수가 높아진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이 온통 불안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담대히 의지하고 따라가듯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갈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어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야곱의 절실함처럼 온전하게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마련하여 주신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이수상 베드로와 김명환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과 치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문수정, 박용헌, 서계식, 이선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현미 교우들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생일 맞으신 분들 기억할 때에 8월 3일 생일 맞으신 유영순, 신효순, 이봉무 교우님, 4일 생일 맞으신 허춘우, 오주영, 박예원 교우님, 8일 생일 맞으신 이명순 교우님,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입을 앞두고 있는 최예한 마리아 선생,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빠른 경제 정책과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2일 기일 맞으신 최수인 교님 조모 되시는 김동윤님, 3일 기일 맞으신 이성경 교님 모친 되시는 김옥성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 누리시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452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사한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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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성가 625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영성 지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성찬에 참석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체온 측정과 리스트 작성, 마스크 지참, 표시해 놓은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일 11조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성찬 내 시간별 참여구역 변경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시간별 감사성찬 내 참여구역이
다음 주 8월 9일부터 변경됩니다. 분기별 4개월에 한 번씩 조정될 계획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에는 9시에 오전 관양, 평천, 석수, 안양, 변경 후에는 여기서 안양 구역이 빠졌고요. 서울 3번, 관양, 평천이고요. 11시 예배는 서울 의왕, 봉담 3번에서 변경 후에는 다음 주부터는 봉담, 석수, 오전, 의왕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 배달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부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란인데요. 퇴원과 쾌유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김공선 교우님께서 퇴원 후에 재활치료 안양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해주시고요. 하고 계시고요. 박용현 교우 어머니께서 퇴원 후 자택에서 가려 중이십니다. 또한 오늘 처음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혜 세바스찬 교우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부탁하신 건데요. 교우분들 중에서 자녀분 중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신 자녀분이 계시면 신부님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회 안팎에 벌레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김학균 시몬 교우분께서 교회 뒤에 저번 주에 제초를 위해 싹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풀이 많이 죽었어요. 풀 때문에 벌레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전사님이 농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그걸 뿌리는 분말이 있고 액체가 있는데 구토까지 나오시면서 전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490장입니다.